요즘은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설교를 듣는 것은 쉽지만 들은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 전체를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삶 전체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생명을 얻고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올바른 신앙생활,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일은 믿음의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믿음의 성장. 요한복음 20장 31절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갖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결국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말은 영생이라는 말 같아요. 영생은 구원이라는 말과 같아요. 그리고 천국 간다는 말하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구원 얻도록 이 요한복음을 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온전하진 못해도 우리가 이 믿음을 조금씩이라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완전한 믿음을 가졌어.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이루었다 함이 아니에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가 그걸 말씀드릴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이 믿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안 믿었다,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볼게요. 그 후에, 여기 그 후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다음에 7장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부 오병이어의 기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1절에서 14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15절에서는 그 기적을 행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반응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갈릴리 바다를 밤중에 건너가시는 얘기가 나오고 풍랑이 일죠. 무리를 걸어가시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도착하셔서 거기서 회당에서 설교하신 얘기예요. 근데 어떤 설교냐면 오병이어에 관련된 설교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한테도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는 안 갑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6장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이야기는 6개월 간극이 있어요. 근데 요한은 이야기를 싹 빼버리고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있었던 일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하면서. 여러분이 이 맥락을 아셔야 이해가 훨씬 좋아요.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에 계신단 말이에요. 유대에 안 있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지금은 이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6개월이 남았어요. 6개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6개월 후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 시간적인 맥락 속에서 여전히 이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바른 믿음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유대인의 초막절이 가까이 왔어요. 초막절은 10월에서 11월 정도예요. 우리로 말하면 딱 지금 때쯤이에요. 추수감사절, 추석. 그리고 실제로 초막에서 지내는데 이걸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다 추수를 끝내고 지내는 명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명절을 지내는 그 초막절이 가까이 왔어요. 그 형제들이, 여기서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이 있었고, 여동생도 최소한 2명이 있어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세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말, 짧은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으로 알고 믿질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딱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이 당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 믿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에요. 이 형제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로는 안 믿은 거예요. 그럼 바른 믿음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까 말씀했지만 6장 15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행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갖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리가 남았어요. 그러면 오늘날요 당장 대통령 삼죠. 먹을 거 해결 다, 경제 문제 해결. 그러면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 다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 보통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왕 삼으려는 줄로 아시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붙잡아서 예수 하면서 왕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이제 오늘 공식적 선언했잖아요.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끝났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끝이야 끝. 이 정도면은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어 하고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셨어요. 그들의 그 본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셔요? 앞으로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임금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 목적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왕 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왕, 세속적인 왕, 세속적인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군중들은.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이때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마태복음 21장이 종려주일이거든요. 바로 직전에 20장. 거의 지금 이제 주님 돌아가시기 한 2주 이 정도 되었을 전인데 여전히
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0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냐면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모예요, 이모. 이 인척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에요, 사촌. 이런데 이모를 통해 가지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뭘 구했는가?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왕 되시면 좌의정 우의정 삼아주세요. 아주 현실적인 세속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로 예수님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대부분 사실요, 우리 대부분 저도 그랬고요. 대부분은 처음에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면 똑같아요, 이들과. 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시작을 해요. 내 건강이 안 좋거나, 내 어떤 가치관이 흔들린다거나, 또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나 이렇게 살았으면 나 못 살겠어 하고 그럼 교회나 가볼까? 예수님은 알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오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두가 다 그래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한 10년쯤 지나면 자기가 다 아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큰 오산이죠. 큰 오산인 거예요. 장로님들이 주로 그럴 수 있어요. 목사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공부를 안 하면 이제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믿음의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중지되면 끝인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거기가 목표예요. 그 목표까지 계속 이르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 이것이 중지되면 이미 타락이에요. 중지가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똑같아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죠.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 진행형인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믿음의 성장은 진행형으로 계속 가게 되면 여러분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속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소속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주님이 형제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은 자꾸 미워해요.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가? 예수님께서 세상이 악하다고 설교하니까, 악하다고 증언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제자들 여전히
안 미워해요. 왜요? 그들은 세상이 악해도 침묵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욕먹는 거는 욕먹을 짓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교회 다닌다고 나 예수 믿는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은연중에 사람들은 죄를 즐겨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불편해요. 그 사람 하나 끼어 있으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쫓아내려고 하든가 그런다고요. 그런 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런 것이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세상이 썩어가는데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 있어도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 똑같은 거예요. 빌립보서를 보면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여권에 국적이 있는데 우리 여권의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빌립보서에 의하면 우리의 패스포트에 여권에 우리 국적이 헤븐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는 시민권자인데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시민인데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영주하고 있는 거예요. 영주권만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 시민인데 대한민국에 영주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영주권을 따려고 그렇게 애들 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영주라는 것은 잠깐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소속인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민권,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자인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그 역사하심으로 일하심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부활체 주님 몸이 부활하신 다음에 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지금의 몸이 형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속이에요.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속은 천국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살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 우리의 소속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속이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 이 땅에 천국의 하나의 작은 브랜치예요. 천국의 지점이죠. 천국의 지점.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권자들인 우리가 교회로 모여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아마 많이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하는 것의 그 기쁨? 말로 설명은 못하지만 인사도 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불편함은 있어요. 하지만 뭔가 설명이 안 되는 은혜가 있어요. 예배를 같이 드릴 때에는. 물론 영상 예배도 뭐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은혜는 좀 떨어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없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외롭고 피폐하고
어떤 보호막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없는 한 신앙인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신앙 공동체, 교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그걸 꼭 기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첫째,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야 한다. 매일매일 성장해 가지 않으면 퇴보하는 거야. 이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동체로 함께 연합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막아주는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가지 못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요즘에 공교롭게 제가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데 몇 번 이 때를 분별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6절 그리고 8절에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하고 나오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아리송한 말씀이에요.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이 초막절이 됐은 동생들한테 너희 먼저 명절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이 내 때가 찬다는 게 뭐지?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부루탑니다, 사실. 이거를 질문을 던져놓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도 다른 옆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한테도 이게 무슨 뜻이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알면 감사한 거고 모르면 또 다른 분 물어보는 거고 자꾸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깊은 은혜를 좀 누려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라는 말의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이 크로노스라는 말에서 영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크로놀로지, 크로니컬, 뭐 그러면 연대기, 역대기 이런 말이 돼요. 그냥 연대적으로 쭉 이어지는 시간 이런 것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근데 카이로스는 어떤 뜻인가 하면 그런 시간들 속에서 특별한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 혹은 기회라는 말로 썼어요.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때라고 했을 때는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 어떤 기회, 이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 내 때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상당히 유명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때에 대한 해석이 두 갈래로 갈라져요. 어떤 분들은 내 때는 하고 이 내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 드러내는 때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몇 주 전에 마태복음 21장 종려주일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어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제자들이 말을 한다든가 어린아이들이 막 호산나 찬양한 게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찬양을 해도 중지를 안 시켰어요. 제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때에는 어떤 병자들을 고치고도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신 때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이제 드러내시는 그런 때라고 여기 내 때를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어떤 그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개가 상반된 의견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결국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가 크게 봐서는 맞을 거예요. 여기 내 때라는 말이. 그러나 그거와 함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때도 되기 때문에 두 개 다가 틀렸다는 대답이 아니라 취할 수 있는 대답이다. 어찌 됐든지 여기 내 때라는 말은 특정한 어떤 시점인데 그 시점에 예수께서 인류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한 6개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동생들한테 지금 내가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이제 성경의 시대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여러분에게 내 때, 그냥 나이 먹어가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는 똑같아요. 한 해 지나가면 또 한 해 오고 그건 똑같아요. 그거 말고 여러분에게 카이로스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특정한 시점, 어떤 특별한 기회. 저는 저에게 있어서 제가 22살 먹었을 때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때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때였어요. 그런 점에서는 카이로스예요. 그때 지금의 저를 상상도 못하죠. 그때 지금의 저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의 제 결심, 작정, 예수 믿기로 한 어떤 결단, 방향 전환, 그것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 왔어요. 그거는 한 사람의 인생, 저의 인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후에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또 손자들을 낳고 하는 제 가문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한 시점의 결단이 저의 전 인생을 바꾸고 오늘날로 얻으면 교회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예수 믿은 그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늘 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때는 무슨 때이지?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19의 시대, 이거는 아무도 예견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 때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나? 우리에게 코로나19,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코로나19는 불평만 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는가? 내 인생에서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이 코로나19의 이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나은 쪽으로 기회로 삼아서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때를 분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은 그냥 한번 여러분 정말 저는 항상 그래요. 전도서 3장은 그냥 한번 읽어보기만 해도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천천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8절까지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여러분 가정 내서 오늘 식사 후에 이 중에 한 때만 갖고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 이거 한 가지만 갖고 해보세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어? 이거 어느 때 죽여야 되고 어느 때 치료받지? 요걸 갖고 한번 집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 말을 비평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냥 듣고 대신 여러분이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희 집 강아지가 죽었는데 이제 암에 걸렸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되겠다 해서 동물병원에 갔더니 흔히 있는 암이래요. 치료하면서 한대요. 치료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데 또 몇 년 지나가지고 이제 눈도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저하고 제 딸이 같이 있는 목격하는 사이에 죽었어요. 임종을 했죠. 너무 슬펐어요. 이런 것도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범사의 삶에서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때를 분별하라고 하실까?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시간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중에 중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그 순간순간을 포착하고 그때 뭘 하고 또 어떨 때는 침묵하고 어떨 때는 뒤로 빠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바로 올라가지를 않으시고 요 말씀을 하시고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그렇게 드러내놓고 안 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막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그저 오늘 동생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한 식으로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대속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예수님은 알려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는 것을 내 문제 해결자로만 생각하시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 영혼을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 영혼을 그 죄로부터 죄를 사면하고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생이고 그것이 그 마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이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몸이 변하고 변형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죽었던 몸이 실제 육체가 변형이 되어서 주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들을 점점 알아가고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 가고 그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한 개인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 있어요. 신앙 공동체도 현재 우리 교회의 신앙 공동체뿐이 아니죠. 전 세계의 신앙 공동체는 사실은 하나의 교회예요. 현재의 신앙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저는 초대 교회부터 시작해서 구약 시대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의 메시지, 신약 교회의 메시지, 2000년 동안의 교회사, 또 그동안에 있었던 학자들,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주석들 이런 걸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는 이 공동체의 은혜를 그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은혜로운 설교 잘 들으세요. 많이 들으시라고요.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매여 있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은 여기도 우리 집 저기도 우리 집은 안 되잖아요. 여기 우리 집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감은 분명해요. 그리고 매번 살아가는 그때마다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아, 지금이 어느 때이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아이들 키워볼 때도 그러잖아요. 금방금방 변화되는 아이들 그때 맞추어서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치고 해가야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때를 분별하는 그렇게 살 때 아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적용을 해보자면 첫째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365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어떤 것들이든지 그걸 애써야 돼요. 태필린 남성도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암송해가는 것. 두 번째는 천국 시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러나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저는 우리 생명의 교회에 지금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신 분들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면 공동체에 소속이 안 되면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거예요. 떠다니는. 그럼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결정적인 순간 지금 그때마다 지금 어느 때인지를 분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것이 오늘 저희들이 실제로 이번 주에 또 적용해서 살아봐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